자, 벌써 12월 달이에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달. 이제 곧 있으면은 예수님이 탄생한 그 생신 날을 우리가 맞게 됩니다. 성탄절이죠. 참 프로의 바이낙튼 기쁜 성탄절을 우리가 맞는 여러분 가져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어요. 이건 준비하면서 성탄절을 우리가 맞는 거예요. 자, 근데 세상은 프로의 바이낙튼이 아니라 해피 뉴이어. 그러니까 정말 즐기는 날, 즐겁게 놀자. 즐겁게 노는 날로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프로의 바이낙튼이 아니라 놀자, 즐기자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저희들이 가슴 아픈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거길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은 많은 우리 성도들이 놀러 가요. 그래서 놀러 가는 줄 알고 같이 놀러 가고 즐기는 것입니다. 이게 참 가슴 아파요. 이들을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을 따라가고 있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더 근신하고 깨어서 이들을 향해서 이 날은 놀러 가는 날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것을 알고 기뻐하는 기쁜 날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외치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제 이 성탄절을 맞게 되고 또 준비하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1장에서 22장까지 매장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교회는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장, 3장을 보면서 그 2장, 3장이 뭐예요? 교회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봤던 노아의 방주, 구원의 방주서부터 시작해서 시내산에서 성막, 성전, 그리고 교회를 우리가 보면서 이 교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우리가 4장, 5장을 봤죠. 4장, 5장. 자, 교회에 가장 생명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배.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 그래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말한 레위기의 제사, 그리고 성전,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을 어떻게 해요? 4장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올라와라. 몸은 육체는 이 땅에 있는데 올라와서 하늘의 예배를 쫙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국에 가면은 뭐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이 궁금해하죠. 근데 천국에 가면 분명한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바로 예배가 있어요. 아멘. 그 예배를 우리가 봤어요. 그 많은 각 족속 그 백성들이 각 방으로 다 모여가지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기도의 향이 쫙 올라오고 말씀이 선포되고 그 가운데 누가 등장해요?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 구원의 비밀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은 요한복음 성경 반만 본 거예요. 자, 오늘은 6장에서 22장까지 보면 이것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은 그 앞에 7교회를 우리가 보면은 7교회 중에 한 교회, 특히 필라델피아 교회 한 교회 빼놓고는 거의 뭐예요, 여러분요?
책망했는데 이 책망이 무언가 하면은 이 6교회는 깜짝 놀랄 것이 있어요.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요. 복음이 없는 교회가 6교회나 되고 있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를 통해서 또 그 많은 교회를 통해서 뭐라고요?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말은 어디서 제일 먼저 들어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이 회개하라는 말에 뭔가 하면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 깜짝 놀라야 돼요, 여러분요. 아멘. 교회에 복음이 없고,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둘을 향해서 주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를 향하여. 모든 교회는 성령이 하는 소리를 들을지어니라. 성령이 하는 소리를 들어라. 두 번째, 이기는 교회가 되라. 이겨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그럴 거야, 아마. 다 우리는 복음이 있다. 다 우리가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 찬양하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아마 이렇게들 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가 한번 가만히 오늘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복음이 있는가? 우리 교회는 복음이 있는가? 이것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보면 마태복음에서 보면 무리와 제자가 있어요. 무리와 제자. 무리에게는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요. 제자에게는 복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마태복음 28장이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자 삼으라. 목사의 설교 여러분 그 설교를 여러분이 들어보면서 우리 목사님의 설교 여기에 과연 복음이 있나? 이거를 알아야 돼요. 복음이 없는 설교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럼 복음이 뭔가? 복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얘기합니다. 복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16장에 뭐예요?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라. 사람의 어떠한 생각이라든가 뭐 도덕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6장에서부터 이 22장까지 보면은 자, 구원의 그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이 어떻게 지금 증거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6장에서 22장까지를 여러분들이 봐야 되고 이것을 보고 듣고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자, 근데 6장에서부터 16장까지가 뭐예요, 여러분요? 6장에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그러는데 요한계시록은 사실 보면 제가 보면 어렵게 그것을 자꾸 보니까 그렇지 사실 간단해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누군가, 그리고 2장 3장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6장에서부터 22장까지 분명한 것을 딱 보여주면서 첫 번째 뭘 보여주고 있어요? 6장에서 16장까지 심판. 우리가 잘 아는 인을 7개 떼면서 심판이 떨어지고 다시 또 반복해서 나팔이 불면서 또 인이 또 심판이 떨어지고 다시 마지막에 뭐예요? 대접이 7개 쏟아지면서 심판. 계속 심판이 3번 시리즈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게 6장에서부터 16장까지예요. 자, 이 심판이 뭐냐는 거예요. 자, 보통 보면 심판은 두려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섭다. 예? 자,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그 18절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들에게 더할 터이요.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얘기하고 있어요. 더하거나 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제함과 생명책에서 제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6장에서 16장까지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보고 들으면서 바로 인을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이 쏟아지면서 심판이 떨어지고 있어요. 교회는 이거를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요. 아멘. 이거를 빼면 안 돼요, 여러분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예언을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런데 보면은 요즘 여러분 목사님들 설교 그리고 교회에서 심판 얘기 들어봐요. 듣기 참 어려워요. 심판 얘기하면은 교인들이 떠납니다. 무슨 죄를 짓고 와서 앉아 있어도 심판 얘기하면요, 아니 왜 우리 목사님 심판 얘기를 하지?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뭘 증거해야 돼요? 심판에 대해서 선포해야 돼요. 아멘. 심판에 대해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잖아요. 거리에 가서 심판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성전 문 앞에서 심판, 너희들이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것이다. 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재앙들, 심판에 대해서 외쳐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선지자들이나 고향 사람이라든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심판이야? 말도 안 돼. 우리가 지금 성전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 에레미야를 어떻게 했어요? 막 가두고 죽이려고 하고 협박하고 막 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다는 게 지금도 여러분. 심판 얘기하면은요, 교인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 아니 나는 지금 직분받은 목사고 그리고 또 한 분만 아니라 나는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이 큰 교회 다니는데 무슨 심판이야? 당연히 심판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심판의 소리는 듣기를 꺼려하고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바로 6장에서 이 16장까지 나오는 이 심판이 도대체 뭔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요.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또 나와요? 6장에서 18장까지 또 뭐가 나와요? 음녀, 짐승, 용, 사단이 나오잖아요, 사단이. 사단이 거기 막 와서 사단과 막 싸우는 전투가 막 벌어지는 것이 나와요. 요즘 사단이라는 얘기, 귀신, 바벨론, 어떤 곳이라고 그래요? 18장이요? 귀신. 세상에 악하고 더럽고 추한 모든 영이 모여있는 바벨론, 그 영과 싸우는 그것이 바로 이 7장서부터 쫙 나오면서 11장에 교회가 이 사단과 싸우고 성도들이 이 사단과 싸우는 장면들이 곳곳에서 지금 막 일어나면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장에 보면은 승리의 노래를 불러요. 그 승리의 노래가 뭔지 알아요? 15장의 승리의 노래가 모세가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래시고 홍해를 다 건너고 난 다음에 그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모두 다 전멸하고 거기서 완전히 수장돼서 죽고 난 것을 바라보면서 모세와 그리고 미리암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승리의 찬양을 부릅니다. 바로 이 15장이 요한계시록 15장이 그 승리의 찬양이에요, 여러분.
그 유리바다를 쫙 건너면서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 승리의 찬양, 사단과 싸우는. 그런데 사단이라는 이 얘기도 요즘 교회에서는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어요. 물론 그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살아있는 교회는 심판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다녔던 시험교회 우리 성도들은요, 저는 자주 사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단에 대해서. 왜? 우리 성도들은 전혀 부담감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가 사단하고 싸워봤거든. 그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여러분요. 모든 성도가 그냥 쭉 둘러서서, 지금도 저는 기억나요. 우리 서영자 권사님, 그때 서영자 권사님은 한국 가셨나 미국 가셨나 없고, 강영수 집사님이 참석하셨는데, 강영수 집사님이 지금도 기억하는 건 눈이 막 굉장히 둥글둥글하고 막 폭져요. 예. 큰 눈을 가지고 보시고. 예. 그 성도들이 목사가 귀신하고 싸우고 있는 것을 봐요. 처음에는 다들 다들 그냥 막 그 사단하고 싸우니까 다들 그냥 움츠려가지고 막 조용해요. 막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감히 한마디도 못하고 칵 있다가 제가 와서 불러서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목사가 하는 걸 봤거든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찬양을, 특히 옛날 찬송가 23년 만입이 내가 있으면 그 찬양을 십자가의 찬양을 부르면요, 사단이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보혈의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거기에 입에서 뭐가 나와요? 그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하니까 사단이 팍팍 거꾸러지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이거 싸우고, 처음에는 싸우는 목사가 보여주고 자기들도 싸우고 하니까 야, 사단이 이거 꼼짝 못하는구나. 그래서 새로운 성도들도 그러면은요,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사단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다 얘기해요. 자기들이 싸워봤거든. 작년 12월 달에 그 전에 독일 최대 교회, 우리 이창기 목사님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는 하자고 그랬더니 저희 교회에서는 목사님 안 하겠다. 제가 은퇴하고 난데 그 최대부라는 독일의 큰 한국에 하면 큰 그 방송국이죠. 그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사단이 있습니까? 예, 사단이 있죠. 사단하고 싸워보셨습니까? 예, 싸워봤죠. 그러면은 좀 인터뷰 좀 하자고요. 그래서 최대부에서 기자들이 와서 우리 이창기 목사님 그 교회에서 촬영을 했어요. 그게 작년 12월 달에 독일 전역 유럽에 그게 방영이 됐어요. 한국에서도 SBS에서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인터뷰 좀 합시다. 한국에도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독일 제목은 뭔가 하면 토이펠스베르크, 사단이 하는 일. 제가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사단이 어떠한 것이고 어떻게 싸웠는가를 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SBS에서도 그것을 방영을 하고, 이 믿지 않는 사람도 찾아와가지고 사단이 정말 있습니까? 어떻게 사단하고 싸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사단에 대해서 전혀 이게 있는지, 사단하고 싸워야 되는지 조차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을 증거하여 이겨라! 교회는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교회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이 7교회를 보면 여러분요, 여기 이미 상당 부분, 거의 반수가 이미 사단에 거기 어떻게 됐어요? 붙들렸다는 거예요. 이미 사단이 그것을, 교회를 이미 정복하고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자마자 회당에 들어갈 때 누가 있었어요, 여러분? 귀신과 싸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막 사역을 시작할 때 누구하고 싸워요? 사단과 싸우잖아요, 여러분. 예?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줬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사단과의 싸움이다. 너희들이 사단과 싸우려면 전신갑주를 입어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지금 망각하고 이 사단 얘기를 하면은 그냥 우리는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증거하고 이것을 빼서는 안 돼요, 여러분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저가 좀 더 깊이 이것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자,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6장서부터 있는 22장까지의 이것을 보려면은 그냥 보여주는 것이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그걸 보려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 마태복음 17장과 그리고 마가복음 9장을 봐야 돼요. 자, 마태복음 17장과 9장, 마가복음 9장에는 무슨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데려가는가 하면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자, 이 변화산 산으로 올라가는데 성경의 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 첫 번째 무슨 산이 나와요? 에덴 동산. 굉장히 중요하죠? 아담과 하와가 그 낙원에서 쫓겨나는 사건. 자, 두 번째 산 어떤 산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만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만날 뿐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호렙산, 시내산 또는 호렙산이나 시내산이나 같다고들 얘기도 하고 그래요.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거기에서 성막을 짓게 하고 율법을 주고 그리고 거기에 바로 제사가 거기에서 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산이 중요해요, 여러분? 바로 엘리야.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있잖아요. 17장에 엘리야가 그 산 위에서 어떻게 해요? 예? 산 위에서 간절히 갈멜산에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비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비를 멈추게도 하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랬던 엘리야가 누구에게? 아합의 아내인 이사벨에게 한마디에 혼비백산에서 이제는 죽는 것이 낫사오니 주여 내가 죽기를 원하느냐. 로뎀나무 밑에서 그가 거기서 완전히 신음하고 완전히 포기 상태로 떨어졌어요. 그 이사벨이 지금 어디에요? 이 요한계시록 두아디라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칭 여자 선지자라고 하는 이사벨이 지금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자, 그러면서 로뎀나무에서 그가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주셔서 그 떡과 물을 마시고 힘을 내어서 어디로 갑니까? 호렙산으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 다시 힘을 얻어서 사역하다가 바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는 어떻게 해요? 승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자, 바로 그러한 산은 바로 이런 거예요. 또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바로 산상수훈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이 변화산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 이루셨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갈보리산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요. 근데 요즘은 산 찾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 산 기도를 좋아하고 산에 살갑니다.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 가서 그러는데 코로나 기간 전에는요 매년 어디를 가냐면 용문산을 가요. 용문산. 제가 얘기했죠, 용문산. 나운몽 장로님이 목회했던 1960년도 50년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갔던 그 용문산. 예? 그 이번에도 용문산에서 오라 그랬는데 제가 딴 데 하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용문산 이번에 못 갑니다 그랬어요. 그 용문산에 나운몽 장로님의 아들 나혜영 목사님이라고 있어가지고 잘 알기 때문에 거기를 항상 가요. 그 지난날에 그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그 나운몽 목사님이. 근데 거기에 지난날 수많은 우리 한국의 기도의 사람들이 거기 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거기 조영기 목사님도 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기도하는 자리예요. 근데 지금 가보면은요 그때 사람들은 몇 사람이 있는데 그 기도의 자리가 텅텅 겼어요, 여러분요. 기도해 온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받던 자리가 이렇게 죽어가지고 이제는 산을 찾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산에서 변화산에서 여기에 이 세 사람이 딱 올라갔는데 거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거기에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뭔가 하면 같이 올라갔던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완전히 변한 부활의 그 영광이 쫙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딱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서 살겠나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영광은요, 지금 이 제자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는데, 예루살렘 성은 어떠한 것인가 하면은 모든 그때의 사람들이 꿈꾸고 한번 살아보고 싶어하는, 지금 말하면 강남에서 그 타워빌라에서 한번 살아보고 있다 꿈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뭐예요? 가다가 변호사에서 딱 보니까 부활의 그 영광을 보고 안 하고 거기 갈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부활 그러는데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바라고 있지만 세상에 어떤 화려하고 어떤 그 좋은 것보다도 더한 것이 바로 이런 부활이에요. 네? 자, 그런데 그때 뭡니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얘기합니다. 이 소리가 들려야 돼요, 여러분요.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자, 성령이 하는 소리, 교회에게 이 소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확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그리고 하늘에서 쩌렁쩌렁한 소리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소리들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 이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자, 그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소리가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려가자. 자, 내려가요.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걸 봐야지 이 요한계시록의 6장서부터 18장까지를 여러분들이 뭔지를 볼 수 있어요. 이거를 보지 못하면은 요한계시록의 6장서부터 18장까지 이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려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요? 그 땅에, 하늘에서는 지금 변화산에서는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받지만은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땅에서는 귀신 들려가지고 한 아이가 막 불에도 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물에도 들어가고, 그 부모와 아버지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해서 제자들에게 데려갔는데 제자들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처참한 광경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간질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요, 여러분 처참해요. 제 교육 가운데 옛날에 그 간질 귀신 들려가지고 막 넘어지고 거품 끓고 하는 거 있어요.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에요. 작년에도 저희에게 왔었어요. 그 딸 모든 것 다 그냥 걸고 목회고 뭐고 그 사모님은 그냥 훔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정말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그렇게 비참한 그것,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어디에서 사역을 합니까? 갈릴리에서 거의 사역을 하세요. 여러분, 갈릴리니까 지금 여행들 가셔가지고 갈릴리 앞바다에 가서 갈릴리 이 평안한, 지금도 갈릴리는 뭐예요? 그때 이스라엘 땅은 전쟁이에요. 가장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돌덩어리밖에 없었어요. 그 아이가 갖고 왔던 것은 뭐예요? 보리떡 조그만 거 5개와 물고기 2마리, 멸치 2마리예요,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것. 그리고 그 갈릴리에는 수많은 사람이 실패한 사람들이 수두룩 뻗보이고 권력으로 해서 했다가 결국 그들이 살인하고 뭐 했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갈릴리예요, 여러분요.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갈릴리 바다는 항상 폭풍이 일어도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폭풍이 일어나도 죽더라도 어떻게 해요? 배를 띄워서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아야만 되는 그러한 곳이 갈릴리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봐야 돼요, 여러분요. 아멘. 이걸 봐야지 무리가 무엇이고 제자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고 모든 사람을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악하고 믿음이 없는 이 세대요.
너희가 만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저희도 이리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서 뭐가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 기도도 못해. 기도하라고 그러면 잠자.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만 나를 봐야 돼. 내가 과연 기도하면서 깊은 기도에서 들어가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권능과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제자들이 말씀의 권능과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사도행전 그때서는 비로소 그들이 뭐예요? 담대하게 뚫고 나가서 외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전에 그들 제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쩌렁쩌렁 울리면서 말씀하셨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 그 예수님의 말을 들을지어다. 근데 그 말이 뭐예요? 그 말이 그 뒤에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그 말을 두 번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서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을 얘기를 합니다. 부활의 놀라운 것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는 자가 없더라 하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뭔가 하면은 그렇게 교회를 나가면서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뭔지를 보지를 못하고 깨닫는 사람이 없더라. 여러분은 이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볼 수 있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고 이게 구원의 비밀이에요. 오늘 이 구원을 너무 싸구려로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구원 그러면서 그냥 교회 나오면 다 구원받았어. 직분 받았으면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제가 목회하면서 한 그 남편이 있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교회에 안 나와요. 내가 가서 막 야단을 칩니다. 막 그냥 저는 막 야단 쳐요. 성도들 막 그냥 대놓고 그럼 가만히 목을 쓰고요. 결국 그러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장례식을 치렀다 그러는데 장례식 치르면서 뭐 교회를 짓고 뭐 이래서 뭐 형제님 뭐 천국 갔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들어요. 아니 그런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참 이게 교회가 막 완전히 이게 복음이 없는 거야. 복음이요 여러분요. 복음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을 싸구려 복음으로 이걸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교회만 나가면 다 구원받았어요. 예?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요? 구원은 이 22장의 마지막에 얘기했잖아요. 성령과 신랑이 오라 하신다. 가장 값비싼 것, 가장 값비싼 것을 우리에게 거저 은혜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값비싼 것을 가장 싸구려로 이걸 받아들이고 이것이 구원인 양 그렇게 믿고 나가고 있어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자 그렇다면은 이 재앙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이 재앙을 알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15장이면 모세의 승리의 노래를 알아야 돼요. 그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딱 만나잖아요.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그때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요. 모세가.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야 가라. 가서 그 고통 430년 동안 고통당하고 몸부림치는 그 영혼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안 가려고 막 파당져요. 내가 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팡이를 쥐어주고 그 다음에 누구요? 형 아론을 세워서 말을 못합니까? 형 아론에서 밀려 바로왕에 씁니다. 자 바로왕에 서서 10가지의 재앙을 퍼붓습니다. 그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상당 부분이 뭐예요? 이 인을 떼면서 나팔을 불면서 그리고 대접이 쏟아지면서 이 재앙이 여기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재앙이 뭐예요? 재앙은 쏟아부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앙이 하나님이 재앙을 쏟아부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요. 그 재앙을 퍼부으면서 430년 동안 몸부림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에서 고통당하고 그 몸부림치는 여행, 결국 어떻게 마지막 재앙? 죽음의 재앙.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착 바르면서 그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요. 예?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요. 구원은 하나님이 바로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끄집어내기 위한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 11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11장에 보면 교회가 싸우고 할 때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에 보면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 또 뭐예요, 여러분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마지막 재앙 뭡니까? 마지막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에요. 장자들을 모두 치르고 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으면 모세도 마찬가지로 안 되면 모세의 장자도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설주에 피를 발라요. 그러고 나왔어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나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 전에서부터 얘기하는 너희들은 대대로 이 유월절, 이 사건을 잊지 말지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국민학교, 지금도 옛날에 국민학교, 초등학교죠. 지금 초등학교 책을 딱 열어보면 그 앞에 이 유월절 대대로 잊지 않게 어려서부터 이 사건을 그들은 기억하고 그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그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성찬식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은 바로 유월절 날이에요. 그 전날, 미리 앞당겨가지고 그 전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이 떡을 떼고, 그리고 뭐예요? 이 피를 대신해서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언약의 잔입니다. 이것을 마셔라 얘기합니다. 그들이 떡을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떡을 먹는데 떡을 먹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먹는 건데 이것을 왜 먹어야 되는가? 이 에레미야서에 보면 에레미야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에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느니라. 그 임하고 난 다음에 그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서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에요. 말씀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어야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뭐예요? 사단을 물리칠 때도 어떻게 해요? 말씀의 권능으로 물리치지 않아요. 이 말씀의 권능을 우리는 받아서 먹을 때 우리가 당대히 나가서 바로 이러한 심판에 대해서 외칠 수 있고 죽어가는 영혼들 저들을 향해서 외치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피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와 맺은 언약의 피라고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많으셔서 돌아가셨어요? 병들어 돌아가셨어요?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바로 이사야서 50장에 그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는가? 50장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포로로 잡혀갔느니라. 그리고 53장에 바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죽음으로 사망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죄악을 해서 나음을 입었도다. 네? 그리고 55장에 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님이 그대로 이 땅에 와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멘.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멘.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날마다 모일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모일 때마다 그들이 가서 예배드리고 또 모여서 성찬식을 하면서 죄사함의 그 감격을 가지고 또 그들이 살아가면서 얻었던 죄를 이 성찬식을 통해서 말씀의 권능을 받고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고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그가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에레미야서에서도 보면 에레미야에게 권능이 임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면 그 에레미야 1장이 바로 에레미야서 전체 장에 뭐예요? 요약한 거예요. 1장 10절에 뭐라 하면 뽑고 넘어뜨리고 파괴하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건설하시겠다. 건설하고 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14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을 너희들이 길르러 웅덩이에 가도 물이 없을 것이요. 그리고 또 한 번만 아니라 너희들이 농작을 해도 그 농밭이 쩍쩍 갈라질 것이다. 15장에 뭐라고 얘기하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기했을 때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죽을 자는 죽고 칼에 맞을 자는 칼에 맞고 그리고 또 너희들은 기근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을 자가 죽는다는 게 뭔지 알아요? 죽을 자가 죽는다는 거. 여러분 죽음은 그냥 죽는 것은 심판이에요. 여러분. 심판 무서운 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가 그냥 생명이 다해서 그냥 예수 믿지 않고 죽는 것이 이거를 쉽게 생각하는데 예수 믿지 않고 예수 영접하지 않고 죽는 것은 심판이에요. 여러분. 심판.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사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이 죽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자가 가운데 게로라는 그 제자가 있어요. 제자가 공자에게 물어요. 죽음이 뭡니까? 스승한테 묻는 거. 그 공자 유명한 사람한테. 그때 공자가 대답이 뭔지 알아요? 야, 산 사람도 내가 잘 모르는데 죽음을 어떻게 하냐?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죽음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죽음이 뭐예요? 물어보면 야, 죽음이 뭐지? 대답을 못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히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죽음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지 않으면 죽음은 뭐예요? 영원한 지옥에 가지만 예수 믿고 우리가 하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멘. 이 생명으로 바꾸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공로, 이 능력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이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재앙을 통해서 싸우잖아요. 뭐하고 싸우는 거야? 사단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단하고.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사단이 나와서 여기서 뱀을 했더니 제 뱀이 또 탁 때요. 뱀이 딱 잡아먹어요. 사단과 결투해서 결국 모세가 이기잖아요. 하나하나의 기적, 하나하나의 이러한 심판의 이적을 통해서 모세는 뭐예요? 모세는 확신을 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누군가. 그래서 14장, 출애굽기 14장에 딱 홍해 앞에 서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사단이 공격해 들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딱 있었어요. 그때 놀라운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이게 심판을 통해서 얻어지는 확신이에요, 우리는. 사단과 싸워본 사람은 이 확신이 탁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5장의 모세의 찬양으로 쫙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성도들의 보면은, 7장에 보면은 12지파가 쫙 나와요. 그들이 뭐예요? 군사예요, 군사. 군사들. 자, 근데 그 군사들은 어떻게 싸우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요. 7장에서부터. 그 6번째 인을 떼고 7번째 인 떼기 전에 7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팔 불 때, 그 다음에 7째 나팔이 불기 전에, 그때 바로 11장에 또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서 대접이 벌어져요. 자, 에레미야서에서 보면 살구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이 재앙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바로 북쪽에서 큰 대접이 나와서 부어볼 것이다. 그것이 바벨론의 그 재앙이 쏟아질 것이다. 쏟아져요, 여러분요. 자, 그런데 그 재앙에서 그들은 이 요한계시록 보면 이들이 도대체 어떠한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모세보다도 더한 신앙들을 가지고 있어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환난과 핍박 순교하는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땅 끝까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 전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도 들어가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맞아 죽을 뻔해도 다시 들어가서 성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결국은 뭐 순교하여서 복음을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유럽 전역에 퍼진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제자가 누군가 제자들 거의 보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 들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와 있는.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뭐예요? 그냥 예배드리고 되고 이것으로 끝나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이 열려야 돼요. 아멘. 우리의 입이 열려서 오늘도 죽어가는 저 영혼을 보고 어찌할꼬 정말 애통하는 심령으로 저들 지옥 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거기에 끄집어낼 때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요? 사단이 한 영혼을 천국에 인도할 때 사단은 그래, 천국 잘 인도해라.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사단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공격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요. 예? 거기에 12제자 중에서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는 사단에 완전히 속에 싹 들어가서 12제자 중에서 끝나고 말아요. 여러분 7장에 이제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2지파가 나옵니다. 근데 12지파 중에 희한하게 보면은 단지파가 빠져요. 왜 단지파가 빠졌을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한 가지 설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얘기. 저는 그것도 맞다고 하지만 저는 사사기 1장에 보면은 그 12지파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이제 가서 싸워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왔던 축복의 땅으로 가져라 그랬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단지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싸우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고 오히려 도망다녔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 가지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싸워서 한치 한치의 땅을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권능과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들이 나가잖아요. 여러분 나가서 복음 들고 나가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러는데요. 그 우리나라의 그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단군의 이 자손이고 그리고 이 단군은 단지파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들어보셨죠? 근데 이거 누가 얘기하는지 알아요? 통일교에서 얘기해요. 통일교. 여러분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통일교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와 싸워야 돼요. 오늘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군대에 돼요. 에스겔 골짜기에 그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 인자야 이것이 살겠느냐? 이스라엘들 다 죽어있는 뼈다귀만 남은 것.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했을 때 권능이 임해서 그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거듭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셔서 그 창세기에서 나오는 1장에서 사람을 향했더니 성령을 주셨어요, 여러분요. 그러나 성령 받았던 제자들 모습이 어때요, 여러분요? 나가지 못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함이 120명 무리에 임하고 그들에게 임했을 때 이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담대하게 베드로가 외치고 복음을 외치고 나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상대, 우리가 싸우면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려 나가는 우리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이제 하나님의 권능의 떡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 떡과 그리고 이 잔을 받아서 하나님의 군사로 정말 깨끗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십자가의 부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떡과 잔을 받아서 일어서서 싸우며 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